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 고린도라는 이 옛 도시가 이 오늘날 뉴욕시와 꽤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는 이 지리적 장점을 살려 당시 로마 제국 내 이 경제적 요충지가 되었는데 국내를 넘어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된 뉴욕, 현재 뉴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이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동방 상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다양한 인종과 또 문화가 뒤섞인 이 오늘날 뉴욕의 멜팅팟 성격의 도시와 같습니다. 아울러 종교적으로는 이 그리스 로마 신들과 다양한 동방 종교가 공존하던 이 다신주의의 도시로서 여러 신전과 우상 숭배가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욕에도 이 구역구역마다 특정 민족들이 밀집하여 살아가며 종교적 특색을 드러내는 여러 예배당, 신정 등의 이 종교 시설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고린도이든 이 현재의 뉴욕이든 경제, 문화, 종교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닌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 속에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복합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사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 이 당시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희생 제물이 그 연결고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제물로 사용된 동물의 일부는 이 신에게 바쳐지고 일부는 제사장들과 제사연회에 사용되었으며 남은 상당수는 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소비했지만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이 육류의 대부분이 제사 제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 고기에는 여전히 이 신전 제사의 흔적과 상징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먹는 행위는 이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적지 않은 이 긴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 우상에 대한 분별력은 반드시 있었지만 그것이 일상 속 현실적 선택과 충돌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신앙과 양심의 이 문제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 크게 두 부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상이 실제 신이 아니므로 제물로 쓰인 동물은 그저 고기일 뿐이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다른 이들은 종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양심의 부담 때문에 이것을 꺼려했습니다. 결국 이 이슈는 복음이 다신주의 사회 속에서 실제 삶과 충돌할 때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의 긴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율법적 규정을 통해 해결함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하며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단순한 종교적 관습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한 이 신앙의 성숙과 공동체의 질서의 문제로 하나씩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며 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는 이 4절 말씀 속 담긴 신학적 견해를 가리킵니다. 이 고백은 수많은 신들과 황제의 숭배가 혼재하던 고린도 다신주의의 문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유일시 사상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옳은 신학적 지식이라도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지식의 내용보다도 그 지식을 드러내는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식을 통해 이 자기 우월감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며 이 신앙의 기준을 어떠한 사리 분별력이나 논리적 정확성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한다는 뜻은 단순히 스스로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을 경시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영적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반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윤리적 선함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서로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참된 신앙이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더 가까운 것임을 나타내며 그 지식의 본질을 2절 3절에서 날카롭게 정의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씀에 이 인간의 암과 하나님의 알미 대조됩니다. 인간의 알은 각자의 제한된 경험과 관점 안에서 제각각 형성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확신할수록 서로의 눈에는 불완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알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이해이며 그 이해를 가능케 하는 배려의 마음, 곧 이 사랑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발견되는 알 혹은 깨달음이 개인의 수행과 성취를 통해 어떠한 신적 경지에 이르려는 동기부여로 시작되지만 기독교에서의 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이를 때 비로소 인간의 알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 존재 전체가 참여하는 전인격적 알무로 확장됩니다. 결국 알의 기준은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부분적으로 많이 파악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아시고
관계 안에 두셨다는 이 은혜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학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아직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자유보다 사랑의 책임이 더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자가 진리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그것에 연약한 지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책임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바울은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에게서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능성보다 우리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의 성숙함입니다. 강한 믿음은 혼자 빠르게 치고 달려나갈 수 있는 탄력이라기보다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구력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역시 이 믿음의 유무에 있지 아니하였고, 점점 우리라는 방향성보다 이 나라는 가능성에 집중할 때, 서로가 각자가 집중할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지식의 논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서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지식의 논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곧 시작될 월드컵의 이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공격력이 뛰어난 이 11명의 선수보다 팀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 각 포지션에 11명의 선수가 있을 때 이 경기력이 살아나고 끝내 값진 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기 개인기만 고집하면 이 11대 11의 경기는 사실상 1대 11의 경기로 전략되어 버려 이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을 갖게 만듭니다. 경기의 승패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원들이 같은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세를 통해 결정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런투골의 삶의 모토를 가지고 쉼 없이 달려온 바울의 삶도 사실상 저희가 자세히 돌아보면 한 개인의 어떠한 피니시 라인을 향한 고독한 질주가 아니라 철저한 동역 속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 골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강한 믿음이란 나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방향성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에서 더해지는 강함이며, 그렇게 함께 사역의 꽃을 피워내는 성숙함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에게서 드러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포기할 자유를 가진 넉넉함입니다. 강한 믿음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결혈된 상태에서 이 자유가 책임 없이 남용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주장했지만, 바울은 참된 자유가 이 권리 행사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자기 확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세우기 위한,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믿음은 자신의 옳음을 근거 삼아 자신의 행동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강한 믿음의 힘입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외적 권리에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 이 견고한 자존감이 이미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존감은 외적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는 능력이 아닌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 안에서 이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강한 믿음은 할 수 있음을 가벼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음을 묵묵히 자랑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책임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강한 믿음 속 넉넉함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한 기독교 신자 가수의 이 어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어깨를 내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어깨를 내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옆에 서야 합니다. 다음은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시선과 부담에 부담 없이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너의 발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가 신던 신발을 신어볼게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상대의 약함과 아픔을 알기 위해 먼저 이 나의 가던 걸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발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을 신어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상대의 약할 수밖에 없었던, 아플 수밖에 없었던 지난 길의 여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약한 믿음의 지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약한 믿음을 위해 똑같이 약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적 연민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그 강함으로 상대의 약함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오직 한 곳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내 옆에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춰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쉬며 앞을 바라볼 여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선 걸음을 멈춰 주셨습니다. 신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신을 대신 신어 주셨고 그의 신을 내어 주사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바울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줌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가능성이 아닌 우리의 방향성을 위해 포기할 자유를 행사하시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